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여전히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양선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은 당장 우리에게 은과 금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나를 회복시키며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구원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먼저 표적의 사건을 기술한 다음에 해석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읽는 사람이 표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게 되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크게 소동하자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놀라는 반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일은 매우 당연하며 필연적인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나아서 걷게 된 것은 절대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좀 더 신령한 사람이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으로 뛰어나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갑자기 뚱딴지와 같은 답, 덕문서답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답이 과연 여러분 안에서도 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걷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합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 이 사람이 걷게 된 비결, 이 사람이 걷게 된 원리를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뚱딴지 같은 말,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이 제시되긴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말에 앞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답변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베드로는 이 표적이 철저히 예수님과 관련되어 이해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심을 증거한다는 사실만을 베드로와 요한은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내용이 길지만 주어와 동사만 보면 너희가 그를 거부하고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셨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죽으셨다와 살아나셨다. 결국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 복음의 두 핵심이자 기둥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과 걷게 된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얻으신 생명과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받으신 권세가 이 놀라운 회복의 출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두 이름, 예수님께서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것과 이제는 부활하시고 높아지셔서 내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가 되셨음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이 당장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은과 금을 기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 사건이 내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 곧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오늘 이 사람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람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개인의 경건과 그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주목하고 그 이름, 곧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맥락에서 표적의 의미를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권능과 개인적인 경건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하고 그분이 얻으신 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복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목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로마 카톨릭 안에서 사제 중보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이 사제 중보 사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도 사제의 중보가 사람의 중보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사상입니다. 만약 사제의 중보가 소력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사제가 중보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이왕 사제의 중보를 받을 거라면 이제 막 사제가 된 초임 사제보다는 평소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사제,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사제에게 중보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제가 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제가 방문한다면 다른 어떤 사제들보다 그 사제에게
기도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제의 기도는 다른 평범한 사제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제의 중보, 곧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상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희미해질수록 기독교는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변질됩니다. 복음에 주목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에 점점 더 주목하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분명 종교개혁자들은 사제 중보 사상이 비성경적이라 여기며 개혁하였지만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사제 중보 사상으로 회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목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루터의 설교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루터의 설교관, 더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의 설교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 루터가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설교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왼쪽에 있는 회중들의 시선입니다. 지금 회중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말씀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믿었던 설교입니다. 이 그림처럼 목사라는 직분은 그저 우리를 복음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손가락 또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물론 그 손가락이 조금 더 길고 명확하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이 손가락과 표지판이 제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한 복음이 역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능은 목회자 개인의 그런 능력과 개인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최대한 줄이고 그가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그가 지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권능은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유능한지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 또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표적의 의미를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지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높아지셨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서 그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으로 수납되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섬김을 받을 주가 되셨음을 믿고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하며 사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순복하며 사는 것, 거기에 인생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집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기를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구원자 되심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해서 복음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복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과 관심 역시 다른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맞춰질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듣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분명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해 죽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사도들 역시 한 번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했던 죄인들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복음은 듣고 단지 고개만 끄덕이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라고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반응과 마땅한 태도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도들의 복음과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18절 말씀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르지 말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과 표적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제는 모르지 말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본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였다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뜻을 최후의 선지자이자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또한 그 증언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었다, 몰라서 믿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이,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가르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다 치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주이심을 믿고 회개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정죄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선포는 구원의 성격뿐만 아니라 심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 못 들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하게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후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선지자이시므로 이제 예수님의 말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심판도 함께 이루어지는 두려운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복음은 그 듣는 자에게 믿고 회개할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 곧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 복음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크신 긍휼 안에서 이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고 회개 안 하는 마지막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처럼 어디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 내 귀를 만족시켜봐,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믿어줄게 라고 구매권을 가진 고객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왕의 입장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심판자로서, 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로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듣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에 합당하지 않는 반응을 하고도 무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은혜의 기회조차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며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이처럼 복음을 전에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제라도 엎드려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어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본래 믿으라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자주 회개하라 라는 말을 대신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마치 믿으라라는 명령과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항상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회개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합쳐 회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항상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와 함께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왕의 자비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심판주 앞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것,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난한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회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절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분의 부탁을 내가 마지못해서 받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선택권을 가진 고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를 안쓰럽게 여겨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한번 교회에 와달라고 복음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왕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심판주로서 다만 몰랐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어명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끝까지 교만하게 구는 자들과 방지하게 구는 자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는 왕이 내민 은혜의 손길을 스스로 뿌리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마저 뿌리친 죄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엄숙한 어명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을 낮추며 납작 엎드리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알지 못하여 그분을 대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예수가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 앞에 돌이켜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은혜로운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이제라도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죽으신 것과 그분께서 이제 나의 주 되신 것을 믿고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 되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이 혹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은 그저 그 완성된 회복을 미리 맛보고 잠깐 경험할 뿐입니다. 절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온전하게 될 때가, 회복하게 될 때가, 영화롭게 될 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날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진리 위에 올바른 선 교회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수록 항상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초점, 우리의 소망이 지금 이 땅을 넘어 장차 주께서 주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능력은 한 개인의 능력과 한 개인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 방편으로 알리시고 믿고 회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회복해야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회복하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 회복의 능력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날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며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회복의 방법은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